교회와 사명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211조 교회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기억하시고 이처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20번에 걸쳐서 교회와 사명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24년 또 봄학기 맞이해서 나머지 부분을 또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정체에 대한 것인데, 정체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교회의 정치. 물론 우리가 교회학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은 많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이런 체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할 것인데,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포도나무 비유라 해서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한다 하니까 우리는 언뜻 이것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 내 안에 어떤 안, 밖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한다 할 때 좀 더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안, 밖이라는 어떤 장소, 영역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 관계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맺어졌다 한다는 점에 있어서 안과 밖, 그러니까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 person.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이게 절대 우리가 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품는다 그러죠. 품는다. 품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뭐 해품달, 달을 품은 해, 해를 품은 달, 해품달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소유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도 관계성의 얘기인 것이지 소유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졌을 때에 그걸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럴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고 이 관계가 맺어졌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요 가지는 말라서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이게 말라버리면 그 가지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반 나무들은 가지를 잘라가지고 거름으로 쓰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거름도 안 돼요. 불에 태워서 불에 태워버리는 건데 이 불에 태운다는 것이 상징성을 갖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옥불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여기서 내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를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 안에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념? 관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관계 개념. 가장 그것을 시적으로 잘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에 나온단 말이죠. 시편 1편에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개념이 이게 우리가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명상에 잠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묵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 우리가 주로 묵상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씹을 때 꼭 씹어 먹는 거 있잖아요.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냥 후다닥 먹어 치우는 게 아니라 음식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명상 그런 거하고는 아주 관계가 멀어요. 명상은 내가 어떤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긴 하겠지만 명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근데 대부분 종교에서 명상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어떤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내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 상태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묵상은 꼭꼭 씹어먹는 것. 말씀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예를 든다면 소가 일단 염분을 삼키고 난 뒤에 그걸 다시 꺼내서 꼭꼭꼭꼭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 그러니까 묵상은 그런 의미예요. 되새김. 이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언뜻 이 구하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명예, 물질 그런 어떤 그런 걸로 본다고 해요. 물질적인 거, 명예를 구한다든지 뭐 집을 구한다든지 어떤 나에게 어떤 그런 어떤 이득을 줄 만한 어떤 것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무엇을 보상이 되냐면 이게 열매 그게 이제 열매로 보상이 되는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최상의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물론 이 뒤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김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일반 모든 종교에서는 이 지혜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하는 신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제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 신의 어떤 관계를 신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계시가 주어진다, 지혜가 주어진다 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몇몇 사람들만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뭘 해야 돼요? 일반 종교에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가 분명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자기가 혼자 깊은 명상을 해가지고 어떤 지혜를 얻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관계가 맺어져 있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양분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 관계만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되새김을 한다는 것은 이 나무로부터 가지까지 영양분이 오고 가고 하는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8절에 나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디사이플십이 형성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죠. 이게 제자인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이 말씀하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서로 깊은 사랑을 맺는 그 관계, 이게 이제 여기서는 사랑으로 이해가 되죠. 사랑. 사랑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명확해지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는 사랑의 순서가 없어요. 동시적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할 때는 아들도 아버지 사랑하는 것은 동시적이에요. 여기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도 여기는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사랑할 때 거기는 동시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랑하세요. 나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 죽기 전에 할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 때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개념으로 그랬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스위치를 탁 키면 사랑을 탁 키는 순간에 전기가 통해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지, 스위치를 탁 켰는데 10년 뒤에 불이 켜진다면 이게 관계가 아니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여기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냐? 그 관계성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해, 그게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도 아버지와 관계성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까,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사랑할 것도 아니고
사랑할까 말까도 아니고 이미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내 사랑에 거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사랑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 계명을, 내 말에 거한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 그러면 가슴이 뛰고 막 이게 뜨거움이 막 올라오고 그런 사랑을 한 적이 있었죠, 한때. 지금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사랑에 워낙 우리는 그 상처가 많다 보니까 사랑 그러면 그게 지겹고 뭐라 해야 될까, 참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사랑의 상처가 우리는 참 많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성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주로 사랑을 어떤 선물이라든지 어떤 뭐라 해야 할까, 물질적인 걸로 자꾸 비교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즘에 어떤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관계죠. 물질적인 관계지. 관계성의 문제란 말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건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시냐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거, 말씀과의 어떤 관계,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계시를 지키고 이해하고 지킴으로써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그 말씀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단 말이죠. 지혜. 구약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성자 예수님을.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 아니면 어떤 물리를 터득하는 지혜,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지혜, 아니면 요즘에 유명한 거 있죠. 뭐 왕의 재정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도 그걸 많이 하는데, 그 뭐예요? 돈을 잘 버는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다른 걸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로 충만할 때 거기에서 참된 기쁨, 조이, 참된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얘기는 또 잘 아는 얘기죠.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충만했다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나 기쁨이 충만해. 충만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됐어. 아니라 충만이라는 개념은, 충만한 개념은 무엇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것을 기쁨이 넘쳤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충만은 무엇을 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으로 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래서 이 충만한 상태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지혜로 충만하고 기쁨에 넘치면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 개념은 물론 우리와 동시대에 같이 사는 그 이웃도 포함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음 세대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신이 종교에서 신이 너희는 예를 메신저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다는 것은 나의 벗으로 삼았다는 것은 종으로 삼지 않고 벗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지만 이 서양에서의 개념은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우정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동반자라는 개념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반려라는 말을 사용하죠. 심지어 반려견까지 애완동물이라는 말도 이제 안 쓰죠. 그게 뭐예요? 내 몸과 같은 내 신분과 같은 위치에 두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의 개념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는 상속 개념이 포함돼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 개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영화에 보면 베너가 이제 로마의 어떤 그 장군을 죽은 가운데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그 장군이 그 베너에게 너야말로 이제는 내 친구다 라고 하면서 뭘 줘요?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서 그 베너에게 해주고 이제 너는 내 상속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친구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개념까지 포함되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유산을 함께 상속을 받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속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셀렉트, 선택 개념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속 개념은 유산을 줄 사람이 선택을 하지 유산 받은 사람이 유산은
줄 사람 찾아가서 나를 상속자 삼아주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유산을 줄 사람이 내가 너를 택했어. 이건 너는 내 상속자야. 할 때 내 반지를 빼서 이 사람 손에 끼워주는 것처럼 누가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떤 대가가 따라요. 이게 참 그렇죠. 대가를 치른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어떤 상속을 받는데 약간의 수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대신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자체가 뭘 증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친구다 라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할 때에 왜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이 지혜, 이게 다 뭐가 관련돼요? 믿음과 관련돼요. 믿음은 요게 믿음이야. 요 되새김, 지혜, 열매, 하나님 영광, 요 모든 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걸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주시냐고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고,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지혜를 우리가 얻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상징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마저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 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지, 그 관계를 맺는 것까지도 누가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신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열매를 맺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기 싫어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일반 종교는 내가 그걸 어떻게든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폭포가 쏟아지는 그 옆에 자리를 잡고 모든 잡념을 다 잊어버리고 폭포 소리도 다 들리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깊은 명상의 시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것이 세상의 종교라 한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알려고 애를 써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에 벚꽃도 피고 그냥 갈 데도 얼마나 많아요. 묵도 먹고 싶고 도토리국수도 먹고 싶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걸 못 가게 누군가 막아주는 거야. 못 가게. 그리고 이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빨리 깨달음이 와닿는 건 아니죠. 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 벌써 우리가 이렇게 공부 시작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씀이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듣기 싫고 관심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모르겠고 왜 저 목사님은 왜 맨날 저런 소리만 하고 앉았지? 지겨워.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말 들으면 자연스럽게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른 책을 봐도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받아들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자, 이제는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213쪽에 그동안 우리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시간 동안 우리가 사실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란 각 성도의 정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현현, 나타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삶의 유일한 터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교회는 무엇이다? 우리가 어떤 성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구별된 사람들. 아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할 때 포도나무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 선택된 거, 구별된 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 그것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관계 안에 있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정당한 삶이 뭐예요? 그 열매를 맺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 이 지상에서의 삶의 터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각 성도가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그 성도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드린다, 헌신, 드린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며. 그래서 나는 뼈도 박도 못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면서요. 성령을. 이 믿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생각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내가 여기에 계속 붙어있을 것인가? 붙어있으면 자연 열매를 맺을 것인데 아니면 끊어져 나갈 것인가? 끊어져 나갈 것인가? 끊어져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불태워진단 말이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구별됐다는 얘기죠. 그게 성도란 말이지. 그 헌신이라는 말은 드린다. 파레스테미. 영어로 말한다면 디스플레이.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들미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는 것은 떠날 때에 그건 말라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고 드린다, 헌신한다 한다는 것은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효능과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인데 이러한 삶이 유형적으로, 그러니까 유형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능력, 각 사람의 어떤 그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이 일상의 삶에서 살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구태여 찾아보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잘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몇몇 사람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수도 있고 예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공적인 예배의 형태로 모일 때 거기에서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거란 말이죠.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각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로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삶의 터전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교회가 없다면 이것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애써서 이런 교회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겠죠. 원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는 세상의 미움 대상이지 세상에서 우리를 이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14페이지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보증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기관으로서 교회는 이 헌신, 파리스테미 이것을 헌신했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세례 하나의 사인이죠. 뭐 세례의 어떤 뭐 기막힌 어떤 그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삶의 보증으로서 교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에 참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 기관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영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다른 걸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택하신, 구원하신 확실한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은 늘 객관적인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라고 나 혼자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느 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여 살아가는 것은 무용교회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러한 보증이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잘 표가 안 나요. 당연히. 그러나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게 표현이 난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할 때 그에게 임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 직장에서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표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형의 형태로 드러난 상태, 곧 교회로서의 삶, 그게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으로서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나 헌상이나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미스 코리아가 당선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닌 거래요. 그런 자리에서. 또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철 타고 다니면서 뭐 예수 천국 뭐 지옥 뭐 무슨 얘기 해가면서 뭐 예수를 믿어라 뭐 그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면 사법고시 합격해서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고시 합격을 하더라도 어디로 와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합격하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그냥 난리가 펴지고
대판 집안 싸움 해가지고 막 텔레비전이 깨지고 뭐 살림이 박살났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확인하는 유일한 객관적인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그건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 예배 시간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나 찬양 헌상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응답이 있어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있다는 보증이 될 터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낸다, 현현해낸다, 실증해낸다, 드러낸다 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어떤 뭐 사업을 통해서 뭐 정치에 내 국회의원이 되어서 뭐 대통령이 되어서 그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내가 예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디스플레이, 파레스테미,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뭐 내가 사업도 하고 뭐 정치 가면 뭐 정치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1등이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어디서 해야 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여기 214페이지 제 아래 하나님의 응답은 추상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한다는 것을 어디로부터 하겠는데요? 내가 1등을 해야만 응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든지 같은 상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가지적인 통치권의 행사, 아까 우리가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의 행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는 어떤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신다는 확고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 뭐 승승장구하고 또 학교에서 뭐 상을 타고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그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하나님의 정치체제, 하나님의 체제 안에 있다는 것에서 확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예배를 받으시어 친히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장성케 하시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다스리시는 모습 속에서 예배의 효과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참여할 때에 어떤 효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성장케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장엄함이라든지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비스러운 감흥을 느끼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그건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헛개인 거예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하늘거리는 찬양대석을 그런 가운을 입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건 완전히 망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상당한 시설을 하고 장치를 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압도하게 하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그건 이방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모든 것을 최소화시켜요. 모든 것을 간소화시켜요. 화려하지 않아요.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캐토릭이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어요. 성당들이. 지금도 가서 보면 엄청나게 화려하죠. 종교 개혁자들이 그걸 다 때려부시고 성상이든지 성물 그런 거 다 때려부시고 오직 하나 강대상만 하나 남겨놨어요.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하나만 남겨놓고 성찬상이고 다 치워버린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마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그 가정에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그 눈에 보이잖아. 아이가 자라는 것이 자고나면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 그쵸? 말로 듣기로는 아이 목욕만 하면 달라진대요. 목욕만 시켜줘도 애가 확 목욕하기 전에 애하고 목욕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수건 닦아놓으면 그 사이에 금방 컸다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전과 참석하고 난 뒤에 우리는 그만큼 성장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보고 아기가 이렇게 큰 뭘 해서 엄마 나 상 타왔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기가 먹이 시키고 나니까 그냥 빵긋 웃는 것만 갖고도 그냥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다.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난 뒤에 교회 문을 이게 확 기쁨으로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것을 보고 그거 보는 것만 갖고도 야 이놈이 철들었네. 야 이놈이 다 컸네. 다 크긴 뭘 다 커. 앞으로도 멀었지만 그냥 다 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다 클 것을 보거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처럼 심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족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배를 즐겨 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첫째는 각 사람들의 생활 감정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예배 끝나는데 1시간 되면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일단 예배 끝나는 데는 하나님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통하여서 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주셨구나 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각 성도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발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게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 별다른 특별한 자격,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운전할 때는 운전 그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떤 기술자로서 뭘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바로 파리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헌신이야. 그게 바로 성도야.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정상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친히 말씀으로 그들에게 감화하시고 각 성도들의 생활의 감정을 순화하고 인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건설을 위해 전폭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그들에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충만케 하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없다.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는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이게 편한 거야. 지옥불에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우리는 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야.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일깨워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친히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것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냐고 온전히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마저 공부하겠습니다.